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아들을. 근데 이제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다가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 있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반나절 지나니까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당시에 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원인도 알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정말로 일생일대에 큰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이제 아이가 혼자 나갈 때쯤 되었으니까 그래도 꽤 몇 년 지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키우던 아이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물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짝이 있어요. 짝. 젓가락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짝이 있는 게 문제가 짝이 있어요. 문제는 은혜랑 짝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는 곧 은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은 적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 적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 생각해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정말로 이 시대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매어달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었어요. 각자의 크기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문제와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겪으면서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다가오지만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죠. 지금 아이를 잃은 그 슬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아이가 살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죠. 이 여인에게 문제와 함께 은혜는 같이 온다. 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온다면 그 문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21절부터를 쭉 보면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사환을 준비해서 쉬지 않고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남편이 그래요. 남편은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엘리사를 불러오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 가냐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 도대체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냐. 그럴 때 이 여인이 얘기하죠. 평안을 빌려 간다고. 평안을 빌려. 이 여인에게는 사실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지금 아이가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 어제도 이제 엘리사가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을 때 워낙 귀한 여인 부자기도 했지만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도.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서 아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때도 아들이 죽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평안을 빌려가나이다. 이 아프고 큰일 당하면 이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진짜 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슴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벅차고 또 이 가슴에 어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시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위에 기도탑도 있으니까 놀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한데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를 만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7이서 이제 교회에도 여러 가지 법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온 구절이 있냐면요, 성도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이 있을 때 3일 이내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치리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든 삶에는 아픈 것이 있으면 같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순신 장군을 닮아가가지고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아파도 혼자 꼭 참고 병원 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옆에서 쿡 찔러줘가지고 목사님 그분 아팠던 거 아세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픈 문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픈 문제들도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또 들었다면 여러분 그게 소문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중보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게 교회죠. 그게 가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땐 함께 기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인이 나와서 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뿌리치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냅둬라. 저가 마음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그것을 숨기시고 알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이 여인이 괴로운 문제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말을 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무슨 일인지 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아서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과 마음과 생각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가정 가운데도 그래요. 가정에도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많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고요. 부모, 자녀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방이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예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겠지. 이게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상대방이 말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 없죠.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간에 삐걱거림이 생기고 나는 이만큼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서 마음에 조그만 균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화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이야기들 하시고 또 교회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일할 때 교회 사역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야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의 마음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뒤로 갈게요. 이제 33절 이후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왔어요. 지팡이를 올렸는데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도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려서 살려주거든요. 근데 엘리사도 자기 이제 스승이 한 것을 보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근데 2번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 위에 엘리사의 자기의 눈을 거기 눈에 맞추고 자기의 입을 그 입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맞추니까 거기서부터 따뜻해지더라. 이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차가울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입 맞추고 누구랑 살아나야 되냐? 우리가 누워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입 맞춰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입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그렇게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 찬양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 손에 하나님의 손, 내 발에 하나님의 발, 내 머리에 하나님의 머리가 그렇게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냉랭한 신앙들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낙심한 영혼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차가운 신앙, 모든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되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고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귀한 장면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늘 은혜와 함께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은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 받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많은 믿음의 대화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하나님 식어진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 광야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것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귀한 믿음의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주님,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보는 곳, 내 입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 귀가 주님이 듣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임마누엘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힘을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터마다 주여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일하면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이 감기도 유행한다 그러고 또 장염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픈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또 병원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주님 그 병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 기도회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